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온 우리 늘 찬양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저도 계속 폭염 안내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다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 덥기 때문에 더 힘도 빠지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8월이죠. 8월의 주제는요, 내려가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주는 애굽이여 망하였도다. 세 번째 주는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네 번째 주는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본문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다음은 쉬운 성경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이집트 땅까지 쫓아가 너희를 덮칠 것이며 너희가 염려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 있는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누구든 이집트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니 내가 내릴 재앙을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의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 백성에게 쏟아 부었듯이 너희가 이집트로 가면 너희에게도 그와 똑같은 진노를 쏟아붓겠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역겨워할 것이며 너희 모습을 보고 놀라며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 남아있는 여러분이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한 말을 새겨두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부를지도 모르는 실수를 저질렀소.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렇게 말했소.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소.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로 가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땅에서 여러분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노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버렸듯이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3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성벽을 포함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남아있기가 너무 불안했어요. 지금도 전쟁을 피해 옆 나라로 도망가는 난민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만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남아있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사는 길이 유다를 떠나는 것이기에 차라리 애굽에서 난민으로 사는 게 낫겠어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은 어디든지 안전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꼴이고 결국 그 벌은 애굽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니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고 예언하셨어요. 실제로 정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됐습니다. 바벨론은요, 그 나라를
유대 나라가 아닌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주일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총독인 그랴다가 이스마엘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또 막으려고 반대편에 이제 요하난이 나서요. 하지만 요하난이 결국에는 또 바벨론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요하난만 도망가려는 게 아니죠. 요하난과 같이 유다 백성들도 함께 애굽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하난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10일 후에 요하난과 그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저희가 이건 본문대로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계속 고집하면 두려워하는 칼이 따를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부으실 진노는 무엇과 같습니까?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으신 것과 같은 노여움과 분노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애굽에 임할 재앙은요,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응징하신 심판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미 불순종한 그런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었고, 예루살렘 멸망으로요. 또 유다 백성도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했는지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깨달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참 연약하고 간사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나눔 1번입니다. 유다에 남은 백성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선택은 오히려 더 재난 속으로 뛰어드는 선택이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잠깐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으로 넘어가서요. 19절에서 22절을 보니 유다 백성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들은 백성들은 반응이 둘 중 하나겠죠. 순종해서 정말 말씀대로 내려가지 않든지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든지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미리 말 다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자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예레미야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으니 하나님을 속인 거죠. 요한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자세히 말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정작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해지는 것 같으니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불순종하다 예루살렘이 어떤 꼴이 났는지 그것도 다 까먹고 다시 또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보고 얼마나 어이도 없지만 화도 났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는요, 겉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상황을 보고 그 마음과 행동을 꾸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고 아니면은 뭐 무시하면서 넘겨버리고, 정말 우리는 닮아서도 안 되고 또 닮기 싫은 모습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맞이할 길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을 보니 애굽으로 피한 백성은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확실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그 심판의 결과, 그 벌을 달게 받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됐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성벽이 다 무너졌으면 이제는 이게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깨닫고 성벽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지켜주는 게 없잖아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의지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벨론을 잠시나마 그 물리쳐줬던 애굽, 그 애굽에 좀 더 빌붙어 보려는 그런 어설픈 생각을 지금 백성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이 애굽에 의존합니다. 유다에 남기보다는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요, 힘들 때 연약한 사람인지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애굽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른 길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